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3번째부터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억울한 백성이 있을 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면 용서와 회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3번째는 주님께 범죄하여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그것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게 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비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강릉에 비가 와가지고 저수지가 다시 이제 물이 차오르고 있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가서 그거를 보고 인터뷰한 내용에 보면 물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알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내용이죠. 정말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비를 내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한다는 말이 비가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은 이 땅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릉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만의 문제다, 이거는 결코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단순히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가 얼마나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비를 내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4번째 내용은 땅의 기근과 전염병이 돌았을 때 곡식이 병해충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거나 또 적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러한 재앙과 고통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용서를 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단지 입술로만 기도하면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사하심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가 있는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방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복을 그들이 자랑하고, 그리고 세계 만민이 이것을 보고 이거를 부러워하면서 자신들도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고착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고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국과 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이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나가야 합니다. 다윗이 쳐들어오는 적들과 싸워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실 때에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할 것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적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전장에서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 물어보고 또 주님의 답을 구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서 그 진노 때문에 적국에 끌려갔을 때를 가정합니다. 나라가 망할 정도의 징계를 받을 정도라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실은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을 구하기 매우 힘든 죄죠.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매우 절망적인 상황을 가정하면서 나라가 망했을 때라도 깨닫고 돌이켜 죄를 회개한다라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죄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나라가 망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을 미리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인간의 본성은 언젠가는 그러한 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들 중에서 나는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지 않고 온유했던 모세도 마지막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도 정욕에 사로잡혀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께 하루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의 죄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가운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을 의지하며 늘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이겨나가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